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정말 성황리에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 일찍 나오신 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예집전에 비해서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나오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기쁨을 의지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 안에 예수답지 않은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과연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많은 반성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길보다 세상의 길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원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좀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이고 주님 이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오늘 주님만을 사랑하고 내일도 어제나 오늘도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하실 그 주님을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 세상 풍조와 또 세상의 방법들이 너무나도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넘쳐나는 그 주님의 사랑, 은혜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참 사랑 되시며 참된 우리의 구세주이시자 참된 인간이신 그 주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 거짓된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으로 아버지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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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아멘. 저리 더 원하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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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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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날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내 삶의 고백 더욱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이 시간 이 찬양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집, 내 안에 고집들과 생각들이 얼마나 가득한가를 좀 보았습니다. 고난이 와도 예수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배 자리를 사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삶이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와도 예배 자리를 붙잡으며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여,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여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제일 먼저 붙잡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보배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보배 더욱 사랑.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목소리 펴서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에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몸에 더욱 사랑. 우리 더욱 목소리 펴서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주의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우리가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더라도 주님,
날이 가면 갈수록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주신 그 나라와 기업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정세가 점점 더 어지러워져 가고 있고 경제 또한 어려워지고 있고 하나님, 취업률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는 정말 앞이 보이기 힘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도 이끄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즐거움임을 깨달으며 주님,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진리가 되시기에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 우리의 신실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우리 주 예수와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갑니다. 주 예수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립시다. 아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 원망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함.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할렐루야.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아멘. 사랑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새로운 일과 또 찬양의 기쁨을 선사해 주시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찬양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이 가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우리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그와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그 모든 것 되시며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우리가 생명과 같이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세계 정세도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 생명의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비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리의 능력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가 견고해지며 의와 기쁨 되신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회복시키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의와 진리 되신 주님,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유일한 능력으로 믿고 나가는 복된 안디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서,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는 복된 금요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여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신 복음으로 일어서서 회복되는 은혜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정말 간절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나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는 이 땅에 어둠과 죄악들을 두고 자기의 죄처럼 여기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고 세밀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 다해 터져나오는 복된 금요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이 자리를 사수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불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MIP 아버지여 기도회 가운데 또한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작정한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불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주신 그 목적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 우리의 소망이 되는 기도를 아버지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과 성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 이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금요 기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지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구한 대로 대신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 우리 해피데이를 앞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신자들 3명에서 7명은 꼭 작정해 주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 이 자리에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9월 1일 주일까지 우리 여름 방학 동안에 있었던 필사입니다. 우리 요한일서부터 계시록까지 필사를 마감합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필사를 마무리하셔서 이번 주 주일날 2층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인 수원지역 MIP 6주 기도 훈련이 일정이 잠깐 변경됐습니다. 매주 화요일입니다. 9월 17일부터 10월 22일 화요일날 이곳 4층 우리 교육관에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로 양육하고 기도로 이끌어가길 소망하는 많은 우리 엄마들, 우리 어머님들 이 자리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교에서 섬기고 계신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허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겁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더 많이 읽으면 또 지루하시니까 두 부분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읽고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두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40페이지에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찾으시고 첫 번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7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다투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리.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은 여전히 동행해 주십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누가복음 24장 전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상반기의 시간들, 그 여름의 시간들 다 지났습니다. 네, 다음 주면 9월 1일이고요. 네, 새로운 목장 개강과 모든 이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일단 상반기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잘 살아오셨죠. 근데 여름이라는 그 무더위와 그 상황 속에서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목장 방학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뭔가 냉랭해지고 뭔가 좀 그런 상황 속에 놓인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제 목회자로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쓰려고 했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청소년기에 읽었던 한 책이 되게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쓰셨던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책을 읽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면 얼마나 복되고 되게 기대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지만 때로는 저희 삶 속에서도 때로는 냉랭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차가워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어찌할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때도 있는 것이 제 삶이라는 생각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기쁨이 가득해야 되지만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낙심이 들은 그런 상황 속에 제 자신이 놓여있을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했지만 또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저의 나약함, 나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그럴 때마다 느끼게 되어져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때로는 막 특세를 마치셨죠, 오늘. 피곤하시지 않으시죠? 은혜 충만하시죠?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강력하게 느끼는 그런 때가 있는데도 때로는 정말 한없이 내려앉는 끝이 모르는 그 심연과 같은 그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놓여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을 보십시오. 7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러뜨렸습니다. 750대 1을 싸워가지고요. 그렇지만 그가 그 후에 느꼈던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였어요.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처럼 우리 때로는 영적인 기쁨과 감사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경험과 느낌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과 낭망 속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이나 비참한 마음, 그 차가웠고 냉랭한 마음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 마태복음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이 이렇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그 시작과 마태복음의 그 끝 가운데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고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삶을 살아가며 됨이 불명함에도 우리는 때로는 낙심과 초조함과 차갑고 냉랭한 그 상황 가운데 놓이고 그런 심령 가운데 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24장에 말씀에 나온 두 제자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상황이 어떻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물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셨지만 그것을 영적인 어둠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두 제자의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동행해 주시는 그 기쁨, 여전히 그 동행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낭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부분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슬픈 좌절감에도 주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슬픈 좌절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좌절감에 빠질 때 주님이 동행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내 주변을 보면서 내 자신의 슬픔 가운데 빠져드는 거죠. 슬픔 가운데 빠져들어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앞의 내용을 보니까 한 나그네가 이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슬프고 비참한 그 일을 당신은 들어보지 못했냐고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두 제자가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21절에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속량할 줄 알았다,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 두 제자, 그 중에 한 제자가 글로바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한 제자 이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자기를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그 사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3년간의 삶을 살았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비참하게 슬픈 눈으로 오늘 이 길 거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겁니다. 슬픈 거예요.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속량하여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 땅의 왕처럼 군림하실 그 한 사람, 그 예수님이 처형당한 거예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동행하심에도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제자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동기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였다. 이것은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신 그 예수님을 바랬던 이들의 목적과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인들을 부르시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그런 속량의 은혜가 아니라 이 땅의 로마의 압제와 그들의 핍박에서 건져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시면 우리도 그곳에서 한자리에 할 수 있는 그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비참하게 처형할 것을 베드로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항번하여 이른다고 하죠. 항번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호통하여 꾸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속량하시는 자, 왕으로 군림하실 때 베드로는 수제자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큰 자리 한 자리 해서 나도 한번 군림하고 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베드로 안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땅에 왕으로 군림하실 때 오른편 왼편에 딱 서서 보좌하면서 이 땅을 호령하는 그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 또한 슬퍼하는 그 기색이 있었던 그 동기와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슬픔과 애통함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제자들의 어떤 동기와 목적을 충만하게 채우시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이 땅의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닫고 있지만 그 시대에 에마랑 2명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센터처치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종교인은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순종함에 있어서 순종의 목적이 무엇을 내가 받기 위해서 순종한다고 합니다. 종교인은 기복적일 수도 있죠. 내가 뭔가 순종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라 하면은, 신앙인의 모습의 순종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센터터치 책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엠마오랑 2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순종과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따랐던 그 모습들의 동기와 목적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의 슬픔 좌절감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들의 어떤 예수님의 임금님 뒤편의 권력자가 되어서 그 후광을 입어서 그들이 이 땅에 호령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와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의 야망과 계획이 무너졌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너졌기에 그 슬픔과 좌절감 가운데 빠져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 좌절감 때문에 이들은 주님이 동행해 주심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모습은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주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 저기 아까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가까이 먼저 오셨습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16절 말씀 그 다음 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다음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가 슬픔의 눈물 때문인지, 안구가 막 습기가 차고 막 눈물로 앞이 안 가려져서인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인지 모르고 막 엉뚱한 말들, 막 안타까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옛말한 두 제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여기 말고 마가복음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에 2절만 나와 있어요. 간략하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장의 수십 절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그 안에 있는데, 제가 이 본문 말고 마가복음 16장에 2절에 나와 있는 에모의 제자들 이야기를 보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시골의 엠마오죠.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다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 복면광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복면을 쓰시고 나타났을까요? 목소리 한번 맞춰보려고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해요. 지나간 옆집 아저씨의 모습이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모습일지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깨닫지 못하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그들과 동행해 주신 그 이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두 제자들이 지금 슬픔 가운데 좌절되어 있고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변장해서 가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 이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해주신다면요, 영적인 어둠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 근데 우리 24장 이야기를 쭉 보시면 예수님과 이 두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거든요. 무엇을 동기로 뜨거워지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선지자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 가운데 거하실 걸,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 두 제자의 영적인 어둠은 깨어지고요, 밝은 방명의 빛이 이들 심령 가운데 임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된 계획과 목적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적인 뜨거움과 새로운 결단 가운데 나가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저는 생각해봐요. 이 제자들의 모습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막 자기 이야기하고 막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 영적인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우리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아마 옆에 있으시면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수준이시죠? 모릅니다. 저는 이럴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읽진 않았지만 저 읽어볼게요. 24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4장 2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라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그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목적과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그 두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27절 앞에 26절 말씀 보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26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선인장의 강령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뜨거운 결단을 하게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들의 제자들의 영적인 그 어두움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소망 없는 슬픔 가득한 그 좌절감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그 빛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밝음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두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읽었던 31절 말씀은 저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 영적인 어둠 가운데 동행해 주셨냐면요, 이들이 정말 예수님과 공생의 3년간의 생활을 같이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 진정으로 그 뜨거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함의 은혜를 넘어서 말씀 속에서 있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저희 말씀 볼 때마다 엠마오 주제가 생각나요. 영적인 그 어둠, 실과 같은 그 슬픔의 어둠, 좌절감, 그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광명의 빛이. 그러면은 그 영적인 어둠이 몰아지고 광명의 빛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 눈이 밝아짐, 그 영적인 밝아짐이 그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둠 가운데 거했던, 슬픔 가운데 거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부활의 빛, 생명의 빛, 광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적인 어둠을 깨트려 버리시고 영적인 깨달음과 눈떠짐의 역사와 은혜를 그들에게 심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냉랭한 마음 가운데도 주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냉랭한 마음. 뭔가 해도 기쁘지 않고 감사가 없고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아까 킴켈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되고 이루어지면 괜히 기쁘고 즐겁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괜히 막 슬퍼지고 냉랭해지고 괜히 어두워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동행하기 원하는 그 간절함, 영적인 그 뜨거움 가운데 나가는 간절한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보면은요, 냉랭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를 향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엠마오라는 그 지역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10km. 걸어서 몇 시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곳이 엠마오였습니다. 엠마오의 뜻을 보니까 따뜻한 샘이었어요. 따뜻한 샘. 온천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온천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들이 어땠을까요? 되게 슬프죠. 마음도 냉랭하고 몸도 지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따뜻한 온천에 가서 뭔가 피로를 풀고 뭔가 이렇게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심령과 삶은 어떻죠? 차갑고 냉랭해지면은 따뜻함을 향해 가는 것이 어떤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차갑고 냉랭해진 그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회복할 따뜻한 그 무엇인가를 찾고 간구하는 것이 또 인간의 본성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냉랭한 이 엠마오 두 제자들은 왜 엠마오를 행했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엠마오의 그 의미, 따뜻한 샘이라는 온천이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 이들은 따뜻함을 얻고자, 육체적인 따뜻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과 위로를 얻고자 그곳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향하는 길 가운데 진정한 따뜻함, 진정한 회복,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두 제자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 냉랭한 10년과 삶 가운데는 얘기하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신앙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따뜻한 것을 찾고자 또 헤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냉랭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의 냉랭한 심령을 말씀을 통해 따끈따끈 데우시고 뜨거운 심령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갈급함과 심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함과 이런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과 따뜻한 열정을 향한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차짓한 구들장에 아궁이 불을 통해서 따끈따끈 데워지듯이 이내 냉랭한 가슴과 마음과 심령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어지는 역사와 회복과 은혜가 그들 심령 가운데 그들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났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세상 그 무엇도 식어버린 냉랭해진 그 마음과 심령을 다시 따끈하게 뜨겁게 데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따끈함과 뜨거운 열정과 회복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뎀나무 아래 좌절했던 그 엘리야를 다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와 그 말씀 가운데 그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픈 좌절감, 또 냉랭함, 우리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 안타까운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삶이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 그 무엇에서 없습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뜨거움과 눈이 뜨여지는 그 심령과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예수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항변을 했어요. 베드로처럼. 뭐였냐면요, 예수님, 제가 이 땅의 삶을 살아보니까 꽃길을 걸을 때와 흙길을 거르는 삶이 있었습니다. 꽃길을 걸을 때는 내 주변에 많은 발자국들이 이렇게 남겨지면서 되게 편안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았지만, 흙길을 걸을 때는 내 주변에 발자국도 없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는 발자국이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발자국만 길에 자욱하게 찍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광야길 걷던 이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길에 있는 발자국을 다시 한번 유심히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니까 광야길 발자국이 되게 깊게 이렇게 발자국들이 이렇게 파여 있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나면요, 예수님, 내가 정말 이런 광야길에 정말 깊게 파인 발자국 같은 그 고난과 슬픔과 어두움의 그 걸음을 내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가느냐고 무거워서 더 깊게 파인 그 광야길의 발자국이었다라고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에 온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슬픈 좌절감, 영적인 어두움, 때로는 냉랭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소연해요.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셨나요? 나와 함께 해 주셨나요? 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는 거죠? 이렇게 안타까움과 슬픔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아쉬운 소리를 우리는 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엠마오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슬픈 좌절과 영적인 어두운 냉랭한 심령 가운데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이 두 제자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은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꽃길이든 흙길이든 광야길이든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여전히 동행해 주신다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그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2019년 하반기의 사역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 모든 삶들이 주님의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들, 슬픔, 좌절감들, 또 내 안에 있는 냉랭한 심령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말씀 가운데 다시 뜨거워지는 그 열정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이 하반기의 모든 사역들이 되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간다면 저희가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일까요? 아직도 세상의 슬픔, 좌절감과 영적인 어두움과 자기의 냉랭한 그 심령의 아픔 가운데 서 있는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우리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뜨거운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전달대의 사명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소망하시고 또 우리 하반기의 모든 것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뜨거운 그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치는 감격의 기쁨의 은혜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